오늘은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아테네 수만 개의 신상들을 보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된 신이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곧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으로 바울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니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온갖 것들은 다 인정하면서 정작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물을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인간이 돌을 닦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만 다를 뿐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규명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 존재도 규명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다. 나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창조만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서 팔짱 끼고 서서 내가 창조는 다 해놨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네가 움직여서 뭘 이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속삭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계속 기만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고 분노했던 것이 이 거대한 신전과 그 안에 그득히 차 있는 수만 개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하나만 해도 길이가 85m에 넓이는 50m, 높이는 18m였습니다. 그 안에 40개의 대리석 탑들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만 개의 신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을 다 섬기느라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였는데 신이 많으면 어떻게 신을 섬겨야 되는가? 이 신에게도 정성을 들여야 하고 또 저 신에게도 내 마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 달래줘야 저 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빌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에서 홍수가 나면 불상들이 막 둥둥 떠내려 다닙니다. 막 떠내려가고 깨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떠내려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상을 보면서 내가 왜 저런 신에게 내 평생을 섬기고 바쳤을까, 이렇게 회의감을 들면서 다른 신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게 신이라고 빌고, 또 물 한 사발 떠놓고 그게 신이라고 빌고, 또 바위에게 빌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라고 빌기도 하고, 가장 웃기는 건 자기들이 손으로 그려놓은 부적이 무슨 영험하고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만든 물건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저 신전, 건물은 너무나 의리의리하고 높고 크고 위대해 보이겠지만 핵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해 보이는 그 신전,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나 제물을 받아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먹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 제사 드릴 동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나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나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속죄를 얻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달래고 그들을 안심 받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신을 먹이면 신이 나를 해코지 안 하고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충만하시고 완전히 자급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거나 스스로 얻을 수 없어서 인간을 통해서 제공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은 다 내 것이라.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인심 쓰듯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준다는 듯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헌금을 드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도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심장을 멈추거나 뛰게 할 수도 없고, 과학기술이 이토록 발달했어도 인간의 피는 여전히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머리털 한 올도 자라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돼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이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불로 바람으로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을 체험하고 생명의 바람을 호흡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죄를 불태우고 또 모든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해도 우리가 다 대가를 치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대신 모든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마시고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대상이시고 우리 체험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의 관계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되 영원토록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고 알아가도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은 바다의 모래 중에 한 알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동행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은 끝도 없고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